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 49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새벽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주제는 이사야에서 4번 정도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2번째 여호와의 종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미리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 2번째 여호와의 종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과 또 약속이라는 이 2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나를 부르셨고 1절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심지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나의 입을 날카롭게 칼과 같이 하셨고 그의 손이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아서 화살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아주 유용한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절에 나의 종이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 너 누구 종이니? 라고 얘기 들으면 기분이 별로입니다.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참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가능합니다. 또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해서 꼭 목회자들만 칭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물론 이 종이란 말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바울을 좀 보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추게 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바울은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갖출 만큼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요. 예, 보니까 재정도 꽤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분도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조소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정도의 무언가 위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나 예수님의 종이야 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요, 그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중간쯤 보면 그가 자기를 이제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종 정도가 아니라 나 죄인이야. 왜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다 보니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나 감사하게 앞에 하나를 붙이죠. 용서받은 죄인. 나 범죄자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어. 그런데 바울의 말로 마지막쯤에 가는 이 서신들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낮출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것 기분 나쁘시지 않으시죠? 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네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무익하게 공공연히 내 힘을 사용하였다.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에 대한 얘기 예언에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낙담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여호와의 종이란 두 가지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좀 분분해요. 하나는 이사야를 얘기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둘 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하시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그리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 길렀던 12제자마저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고 11명은 예수님을 모두 떠나 도망치는 일이 벌어졌죠. 어찌 보면 헛수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해왔는데 결국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는 어느 날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이사야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4장 뒷부분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방법이고 방향이고 태도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헛수고 같지만 아니 나를 판단하는 건 심지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의 결과를 만드시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러니 5절을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으겠다는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삼고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7절 보면 뭐라고 하세요? 멸시당하는 자,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여긴 약한 자를 의미하거든요. 이 사람들 내가 다 일으킬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을 일으켜서 경배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택했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르시고 격려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얘들아. 8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응답되고 아무 때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으로 삼고 나라를 일으키고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헐벗었던 산들이 풀밭이 이제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상하지 않은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심지어 샘물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있는 줄 압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이때에 우리의 태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적으로 부르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종들이여,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냅시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주의 종으로 거룩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